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난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마지막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분위기는 메시아 출현에 대한 백성들의 기대로 인해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런 분위기를 감안하셨더라면 조용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공개적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가면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것이었습니다. 메시아로 오심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의미요, 자신에게 다가올 일들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위해 제자 둘을 보내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가려 했습니다. 그때 나귀 주인이 어찌 남의 나귀를 끌고 가려 하는지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라고 대답하고는 나귀 주인에게서 나귀를 받아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신 그 말씀은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나귀 주인이 거부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요구가 제자들에게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었습니다. 나귀 주인 역시 자신의 나귀를 주님께서 쓰시겠다는 요구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어떠한 의문을 가지지 않고 오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합니다. 그리고 나귀 주인도 주님의 요구에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고 또 그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순종함으로 나귀를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나귀 주인의 순종의 모습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들의 순종을 통해 스가랴서의 예언에 대한 말씀이 성취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류 구원을 위해 오실 메시아가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는 메시지를 온 인류에게 전파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때론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건과 같이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성은 그럴 때마다 왜? 라는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왜라는 질문의 동기를 잘 생각해 보면 긍정을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는 의문을 품은 질문으로 왜라는 것을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우리의 이해관계를 넘어선 전적인 순종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순종했던 모습처럼 밤새 물고기를 잡기를 실패했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진 베드로와 형제들의 순종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만 이런 순종의 모습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께서도 공생의 기간 몸소 이런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히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게 되고 결국 죽임을 당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의 입성이 다가올수록 고난과 죽음이 한 걸음씩 가까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왜라고 묻지도 않으시고 담대히 묵묵히 자신의 갈 길을 전진하셨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조금도 지체하지 않는 순종의 행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순종의 모습을 본받고 또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모습을 기억하며 그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전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으로 또 제자들과 나귀 주인의 순종의 모습으로 드디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어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길 위에 펴고 메시아 오심을 큰 소리로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물론 이 찬양의 고백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어 원망과 불평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무리로 변하는 안타까운 모습도 시간이 지나면서 발견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상황만을 생각해 본다면 이들이 메시아를 향한 찬양은 굉장한 결단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기도 합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이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는 상황에서 공개된 자리에서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며 찬양한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있어야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는 언약의 말씀대로 오신 메시아를 보고 이들은 주저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메시아 오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공동체라는 울타리 안에서 주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을 향한 진리를 외치거나 선포하는 소리들은 점차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물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도 귀하지만 세상을 향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선포하는 삶의 모습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모습입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된 소식을 전하고 선포하는 삶, 믿음의 성도가 오늘도 계속해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행해야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적인 순종의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리고 우리의 삶과 입술을 통하여서 복음의 소식이 세상에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삶을 살아감으로 참된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된 소식이 선포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언약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 말씀을 정말 전적으로 믿고 따르고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순종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귀의 주인이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께서 순종함을 통하여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순종의 삶이 나타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시대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구주의 그 복된 소식들을 계속해서 선포할 수 있는 선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만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루살렘 성문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선포하고 찬양했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며 선포하는 성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영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